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당신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노하우, 어떻게, 무엇이며 기도가 어떻게 해야 당신께 의합한 기도가 되는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비추어서 그 길을 비추는 빛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저기를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아빌라 테레사의 영성의 4단계, 그다음 기도의 4단계도 되죠. 영성은 우리가 얼만큼 그 기도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그 사랑이 없는 기도는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릇이 커져서, 영혼의 그릇이 커져서 주님을 내가 맞이하는 저희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 그릇이 너무 적어서 그 큰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없고, 그 내 안에 영혼의 그릇이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 주님께, 사랑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영적인 또 4단계, 기도 4단계. 근데 이 내용은 내가 내 영적 노트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어디 책에서 따왔는지 내가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들어보세요. 영적 4단계가 이제 아빌라 데레사에서는 그 정원에 이제 물을 주기 위해서 물동이로 이렇게 가다 나눠서 뿌려준다고 그랬죠. 이게 노력이 너무 많은 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하자면 정원에 물을 도랑을 파서 이렇게 저수지에서 물이 흐르도록 해서 그 많은 시간과 큰 공사를 해야 해서 재원과 노동력이 좀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노력이 줄어들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원에 우물을 파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스프링클러로 하면 아주 쉽죠. 이것도 이제 그 노력이 정말 거의 안 들어갈 정도로의 단계죠. 3단계. 근데 이 3단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능동적이에요. 우리의 힘이 들어가야 해요. 근데 이제 4단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비가 쏟아져서 자연스럽게 농작물이 자라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 맺듯이 내 힘이,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수동적으로 이걸 이제 주부적이라고 하는데, 주부적이라는 건 위에서 그냥 쏟아서 붓는다 그런 뜻이요. 주부적으로 이제 하는 단계, 이 단계가 그냥 관상의 단계죠. 근데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오늘 말하고자 하는 4단계는 영적인 단계도 되고 기도 단계도, 나무와 불을, 첫 번째 단계는 장작을 처음에 태우면 마르지 않는 장작일수록 어쩌시오? 그 연기가 나고 그름이 나고 막 볼품 없는 그 시련의 단계, 이게 그러니까 어둠의 단계죠. 어둠의 단계. 아직 기도를 해도 감이 잡히지 않고 뜬구름 속에 있는 것 같지. 그래서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죠. 무지의 구름 속에 계신 하느님을 내가 더듬어서 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불이 막 불길이 이제 활활 타오르면 어쩌죠? 그 통나무에서 이제 그 송진이 나오고 그냥 그 시커먼 껍질이 그냥 타서 문둥이 그 가죽처럼, 아니 미안합니다. 그 살갗이 아주 그 볼품없이 생기고 온 몸이 상처 투성이처럼 보이는 단계죠. 이게 정화의 단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단계. 이제 불이 이제 송진이 나오고 그 다음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시커먼 연기가 좀 사라지고 송진이 나오고 볼품없던 그 투성이가 메말라져서 이제 불이 붙기, 송진이 있고 그 생나무가 거기서 나오는 송진과 여러 가지 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잘 타오르게 되는, 온통 타오르게 되는 것이 되고요. 네 번째 단계는 메마름 때문에 이제는 불이 온전히 활활 타올라서 나무 자체는 없어지고 불만 남아있는 단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자신을 채워서 사랑만이 남는 단계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불을 태우면 연기가 나고 볼품 없이 시커먼 그 먹구름 같은 어둠의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좀 이제 그 어느 정도 연기가 사라지고 이제 송진이 나와서 불이 이제 붙어서 정화의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마름의 단계가 있죠. 영혼이 메마름의 단계. 그래서 시커먼 연기인 송진이 나와서 사막 같은 볼품이 없는 저게 됐지만 이제 메말라져서 이제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제 온전히 불꽃이 완전히 연기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그 메마름 때문에 이제 불이 오히려 활활 타올라서 불만 남고 나무는 없어지는, 그 사랑의 불꽃만 남고 내 자신마저도 어딘가 작아지고 없어지고 비어져서 주님은 내 안에 커지고 주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채워지는 단계로 가야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단계는 이게 관상의 단계라고 그런 것인데, 다음 기회에 이제 관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 기도는 내가 오늘 정무일도에 나오는 영적 독서를 하다가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려라. 그 암브루쇼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뭐 약해서 6절까지만 보자면,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근데 기도의 내용 중에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다음에 설명하죠.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기도는 간청하고 또 기도하고 전구하고 뭐 성인들이나 성모님이나 하여튼 성인 성녀들의 전구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전국에 있는 성인들을 전구를 통해서 감사로 이루어진다. 간청과
내가 청원하는 것, 간청하는 것과 기도와 전구 또 그 감사가 포함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아래가 없이 가장 신비체인 몸이 머리와 뭐 눈, 코, 뭐 모든 것이 지체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머리 쓰고는 그 지체라고 그랬죠. 포도나무가 나무요. 그리스도는 나무, 우리는 그 가지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도할 때도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그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평화와 또 안정한 삶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그 야당하고 여당하고 갈라져서 이렇게 야당 편에 서가지고 여당을 뭐 미웃게 보고 지겨워하고 뭐 불만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고백성사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기도해라요. 보수나 혁신이나 두 개가 합쳐져야 지난번에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헤겔의 그 정반합의로죠. 정식인 것이 있으면, 올바른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에 반대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 서로 이제 다투다가 합에 이르면 그 정반합, 좋은 결과를 또 미래에 가져온다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뭐 상공인이나 하여튼 모든 사회 전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있으면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심장이 있고 전부가 이렇게 저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수아데레사는 보고 모든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손은 그 발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러다 수아데레사는 찾은 것이 심장이죠. 심장은 바로 사랑을 표시하고 교회는 교회의 심장인 사랑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인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행하고 자기가 순교할 만큼 했어요. 자기가 순교하고 이제 하는 열망이 너무 깊은데 그걸 기도로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해가 찾아내는 것이 작은 길, 소위 말해서 겸손의 길, 교회에 나는 심장이 되겠다. 교회의 사랑이 되겠다. 그래서 심장 안에서 모든 피가 흘러나가서 몸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들듯이 한다고 수아데레사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비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말이죠.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때 드러난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온 몸을 위해서 기도라고 성 암브로시오는 말씀하셨을까요? 성 암브로시오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강론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의 온 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온 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찬미의 제사를 하느님께 바쳐라. 지존께서 내 서원을 채워드리라. 하느님께 찬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결단을 내고 서원하는 바. 세례 때 우리가 마귀를 끊어버리고 또 그 미신과 여러 가지를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을 무엇이 잘못됐네. 참 이런다니까요. 혼자 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무엇이 말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서원하고 살죠.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양심에라는 거스르지 않게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복음에서 주님의 명령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을 낫게 해서 그 사제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증명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9명은 안 오고 단지 홀로 사마리아인 이방인인 유대인 말고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나 환자만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느님께 찬미하고 그분께 감사드렸기 때문에 다른 이들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고 홀로 돌아와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적인 병도 나았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느님께 찬양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저기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산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밤늦게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갈바리아 동산에서도 홀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실증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게 실증나도록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 아니고 꾸준히 자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근데 꾸준히 자주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예수의 기도는 꾸준히 그냥 호흡에 맞춰서 하면 돼요. 뭐 길을 가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요. 잠깐 숨에다가 시동을 걸어놓으면 돼요. 제가 해본 결과로. 그런데 그 예수의 기도를 여기 시청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경험을 적어주라는데도 한 사람뿐이었어요. 2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사람이 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고 그런 걸 물어보고 저기 하면은 토요일 날에서 주일 날 가도록 이렇게 1박 2일로 해서 예수의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반응이 있어야 열든지 말든지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우리 전주교에서는 지금 예수의 기도를 이게 교구적으로나 이렇게 저게 한 데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하고 수도원에서 수사님들이 간혹 하는 곳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실증이 나도록 끊임없이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라는 거에 꾸준히 자주 기도라는 것이고 사실 너무 긴 기도는 의미 없는 수식어가
수 있지만 한편 기도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실증이 나서 그래 무관심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또 당신이 용서를 청할 때 당신 자신도 다른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고 권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의 행동으로 그 기도를 보강하게 한다.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남과 화해하고 친교를 맺는 행동이 보강되어야 기도가 기도답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기도가 불완전하고 거짓된 것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냐? 분노와 반감이 없어져요. 반감이라는 것은 남의 말이나 행동, 태도 등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반발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반발하는 마음이 있는 한 기도가 불완전하고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걸 화해하고 친교를 맺어서 저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또 어느 곳에나 바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느 곳에나.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 골방 우리가 말하는 벽이 4개가 딱 저게 있고 아주 깊숙한 곳에 아무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골방이 아니라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골방이 아니라 여기에서 뜻하는 골방은 우리와 우리의 몸을 감춰 놓는 내 벽이 아니고요. 나의 생각이 갇혀 있고 감정이 자리잡고 있는 내 안에 내면의 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바치는 이 방은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있고 어디에도 가든지 은밀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마다 그 골방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디든지 그 골방에 들어 잠깐 사물을 보거나 일을 하거나 한 30초 동안이라도 잠깐 그 골방에 들어가서 고요히 주님과 대화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주님께 좀 이야기하고 그래도 돼요. 어린애들이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기도를 바치는 이 방은 이제 어디 가든지 은밀한 장소가 되고 그 안에는 하나님만이 심판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당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거 잘 들어두세요. 당신이 이익만 생각하여 기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며 죄인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 바치는 이보다 은혜를 적게 받을 것이고요. 이제 각자는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이는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에서 말한 같이 당신만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개인적인 기도가. 그러나 신비체인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모든 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 모든 이 가운데 당신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품앗이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일에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이가 또 기도하면 그 안에 모든 이 안에 나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도를 어떤 의미에서 품앗이 하는 것이죠. 근데 각자 내 혼자만 기도해가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되게 십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기도가 절박하면요
몇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부탁했으니까 당신 기도 제목도 나에게 주세요.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 기도 안에 내가 들어가고 또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10사람이 위해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나도 포함되고 그러면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10배의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끙끙 앓고 혼자서 기도해. 혼자서. 물론 혼자서 마음의 내면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니까 그것도 해야 하고 그것이 또 모든 일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세계 평화라든가 또 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고통받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을 내가 누르지 않아서 시간이 언제 어디까지 됐는지 알 길이 없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엉뚱한 것 준비해 갖고 와서 했어요. 이제 그럼 강복드리고 끝납시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